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막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혹은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혹은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청소하신 그 성전이 결국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전 안에 그 이방인들이 모일 땅,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 미래소주 제약마가 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거기에서 이제 뭐 동전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다 내주셨는데 특별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모여야 될 그 렘넌트 운동해야 될 그 장소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장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렘넌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는 날은 시대가 문을 닫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정말 깨달으시고 붙잡고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실은 우리와 이 시대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될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가정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왜냐하면 그게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그 후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은 그야말로 영세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237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렘넌트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틀린 신앙생활, 틀린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렘넌트 운동이 뭔지 모르는 깨닫지 못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을 말씀 듣고 있는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눈물이 전부가 다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었지 렘넌트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홈리 한 사람은 비누아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가정에서부터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타락한 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우리 렘넌트들 많아가지고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그런 타락 속에 빠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거는 그냥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렘넌트 운동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는 대로 결국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 모르지요. 또 그 사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있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이상이 끊어진 시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어둠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 공가가 그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공가를 공부했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바울이랑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쪽으로밖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핵심 내용은 모르는 것이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 완전히 우상의 지역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알지만은 그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우상 미신 귀신 섬기는 그 책 갖다 불사 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은이 5만이나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렘넌트 운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로 불림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영향을 한 개도 못 끼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비밀을 아는 바울 일행이 그 지역에 가게 됐을 때 지역에 완전히 우상 미신 귀신 다 무너지고 흑암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그 지역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결국 사람이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복음도 놓치고 언약도 놓치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이죠. 결국은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결국 불신앙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 시대가 됐다는 건 다른 얘기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그대로 묶여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희귀하니까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각한 거죠.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이래가지고 원래가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백성같이 살 수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창세기 3장, 5장, 1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시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죄악이 가득한 시대다. 물론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그랬고 특별히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쩌다 한 번씩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다가. 예.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시대인데 하나님 없는 오직 성공에 매몰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를 쌓는데 탑을 쌓는 거지요. 탑을 하늘까지 쌓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 빠진 거죠. 바벨탑 시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마지막에 더 무서운 소리였어요.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면에 다 흩어져서 복음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하는, 이래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인간의 생사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인간 중심인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었는데 마귀에게 속으니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오로지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그 렘넌트 종강을 했는데 종강하는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포럼을 했어요. 독일에 나가 계신 분인데 홍창호 선교사님 분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독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분이 독일 현장에 가서 본 것이 그 나라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나라인데 가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루터교가 독일 국교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루터교 목회자는 공무원입니다. 나라가 월급을 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자유교회도 있는데, 그래 자유교회는 교인들이 조금 모이는데 이 정부가 운영하는 이 교회는 할머니들만 몇 사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인이 직접 보고 참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벌써 오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알고 전부 알고 있는 거. 근데 껍데기만 알고 있고 내용인 알맹이는 다 빠져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없는 모습을 봤다. 그런 얘기를 그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시대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독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마약 그냥 아무거나 다 맞지 말고 주사기 세고 놀아준다 그러잖아요. 세고를 맞으라고. 또 다른 전염병을 올까 봐. 그만큼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세상이 흑암이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불을 켜놨다 불 끄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시대,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의 시대, 오직 인본주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가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대들이 있는데 후대들을 제대로 렘넌트 운동의 특혜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면 더 심각한 것은 렘넌트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타락을 해도요 보통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불신자들의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신자들 거기다가 또 교육자들까지 그런 심각한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열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 본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36절까지 결국은 그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둘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가지고 성경 보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멸망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삶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게 눈물을 흘려도 육신적인 눈물이고,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시린 언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건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은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내가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락방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이고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요. 현장 전도 다락방.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나가 틀린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시린 언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렘넌트 언약을 깨닫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의 아들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한나가 깨닫고 나시린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도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 그 입을 통해서 응답하셨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책 없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한나가 그랬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들을 낳자 저 떨어지자마자 그 사무엘을 이제 저 떨어질 기다렸다가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율법적인 어떤 그런 지킴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나시린 언약을 붙잡은 그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결국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혼자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 우리 형편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죠.
다시 말하면 닫혀져 있었던 하늘문이 열려진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요, 그러면 형통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세 분의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도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딴 사람은 모르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렘넌트 운동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렘넌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렘넌트 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렘넌트 한 명, 사무엘 한 명이 일어났는데 시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무슨 시대적인 인물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얻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뭐냐, 만약에 돈 주고 사는 것 같으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한나는 육신적이지만 죽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37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렘넌트 하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시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시대를 맡기는가? 바로 이 렘넌트에게, 복음 가지고 남은 자인 렘넌트에게 시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운동 세 가지,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그리고 현장 전도 다락방, 이거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 그래서 개인이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세상 모든 걸 다 놓쳐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낮에부터 눈 감을 때까지 바쁘다. 그러면 새벽 시간에도 이용하면 됩니다. 새벽에라도 잠깐, 만약에 내 새벽에도 10분밖에 시간 없다. 그러면 아무 때나 집에서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무 데서든지 잠깐이라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도 얻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우리 가정 가문의 그런 여러 가지 영역가는 문제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도 없고,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다락방의 재료가, 가정 다락방의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개인 다락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받은 응답, 내가 거기서 받은 은혜, 내가 거기서 받은 치유의 증거가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까딱 잘못하면 형들에게 죽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태어나는 시대에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전부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혹은 에스라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렘넌트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렸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렘넌트 운동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 렘넌트 하나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꼬맹이가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 때문에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어둠이 덮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배경이 무슨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도 아닙니다. 엄마가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그 어머니가 사무엘 낳기 전에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나실은 언약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린 그런 시대였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엘리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4절에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언약궤 뺏기고 엘리 두 아들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그날 결국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시대를 맡기시고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138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그 다락방 하는 시간에 누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2022년 이제 절반 갔는데 이제 시작할 때 그 언약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현장 전도 다락방. 시작은 개인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정말 은혜 받고 거기서 정말 응답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후대도 살리고 우리 현장도 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국가 위기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멸망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스바 운동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운동입니까? 미스바 운동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닫혀버렸던 그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야말로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스바 운동 때문에 결국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그런 렘넌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평범한 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인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젖 떨어질 때까지 젖을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그 자기 애 사무엘 젖 떨어질 때까지 젖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아이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아이가 말도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엄마들이 애기 젖 먹으면서 말하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젖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뭐라고 나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애가 듣지도 못하는데도 막 좀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젖 먹이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심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응답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애를 젖먹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한나는요, 이제 젖만 떨어지면 이게 성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심었을 것이라고, 자기가 깨달은 이 나시라는 복음을.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은 결국 성전으로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보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살려는 이루게 된 것이죠. 시작은 아주 미미한 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무것도 핑계댈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만 깨달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시르는 곧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요, 사실은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실이 유럽 교회나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미국 교회들이 지금 전부 위기에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들 다 문 닫고 교인이 자꾸만 교회 떠나가고, 여러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안 쓴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부터 메리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가능하면 그리스도를 빼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들은 교회 자꾸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문 닫는, 그래서 큰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전부 못을 내면서 다른 이단들이 산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비단 유럽이나 미국 교회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같은 그런 일에 지금 정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 대학부 없습니다. 교회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저 독일 교회처럼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게 되는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리톡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국권이 지어져 있어야 이 구리톡에서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그 후대를 남기는 렘넌트 운동의 이 시대적인 천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천명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런 위기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 나실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사무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떨어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지게 되고,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어디서 컸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컸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말씀이 희미하고 희귀해지고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씀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야, 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 통해서 시대가 변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말한 그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처럼 나시르나라고 태어난 렘넌트 사무엘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스바 운동은 원래 인간 회복 운동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창세기 1장 27, 28절에 회복되는 인간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운동, 그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외우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고 진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정말 사실적인 저주와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이고 세계 복음화 운동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이 심해져가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이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심으로 사무엘 같은 그런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으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